종말론 사무소는 우리 사는 일상을 건강한 종말론의 관점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윤재덕 소장입니다. 한동안 신천지 탈퇴 매뉴얼 영상을 쉬었습니다. 올해 2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신천지가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지도부 원점 타격을 해야 한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숱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신천지 지도부 19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가 할 만한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소식을 바깥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신천지 경험자분들의 회복을 돕는 일에 힘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천지 내부의 반응을 보면 지도부가 구속되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신천지의 최근 온라인 예배를 인용하여 현재의 신천지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곡은 옥중 목자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신천지 온라인 예배가 송출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곡입니다. 그 가사와 멜로디가 구슬프기 짝이 없는데 3절로 이루어진 이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만희 씨의 투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제물이 된 것이다. 호송차 따라 간수 따라 떠나갈 때 하늘도 울고 별도 울었다. 그리고 이만희 씨를 만국효자 승리자라고 칭하며 그 만국효자 승리자가 구치소 감금 때 천사들도 울고 별들도 울었다. 하늘나라 천국나라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의 손을 놓고 떠나온 감옥, 이런 가사들로 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천지 지도부는 이만희 씨의 투옥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맹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 만일 A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었고 그 사람이 왜 구속된 것인지 그 구속된 원인을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정작 봐야 할 사실은 쏙 빼두고 이만희가 구속된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해석을 어떻게든 지금의 현 상황에 끼워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물가의 숭늉 찾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옥중 목자의 노래로 이만희 씨의 구속을 미화하기 전에 어떤 일로 이만희 씨가 구속이 되었고 또 재판이 임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른 판단 방법입니다. 현재 이만희 씨는 방역당국의 교인과 시설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지자체 승인 없이 불법으로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치른 혐의, 그리고 56억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일에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천지에 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만희 씨의 구속 원인을 성경이 아니라 그의 행실에서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숭늉은 우물가가 아니라 밥솥에서 찾아야 하듯 현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근거들은 성경이 아닌 이만희 씨의 범죄 혐의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때 신천지 교인분들은 스스로 재판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이만희 씨가 유죄냐 무죄냐의 결과가 아닙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만희 씨가 무엇을 했는지의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옥중 목자의 노래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천지 예배에는 신천지 지도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저희들은 약속대로 이제 12지파 1만 2천씩 14만 4천 아버지 입맞은 자의 수가 참에 흰무리를 불러 모으고자 계시록의 7장과 또 계시록의 이 3장의 약속처럼 큰 환난과 큰 시험 악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큰 환난을 통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아버지 흰물이 백성들이 아버지 많이 모여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계시록의 11장처럼 첫 장막에서도 말씀을 증거가 마칠 때에 짐승 같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자들과 하나 되어서 이 며칠 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다시 일어나서 증거하심으로 이제 바빌론이 된 첫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었듯이 이 둘째 장막에서도 약속의 목자 증거가 다 마쳤다 하였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짐승 같은 이 거짓 목자들의 아버지 그 술수와 그리고 법 잡은 자들의 무지한 능력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목자 아버지 정말로 옥고를 치고 계십니다마는 얼마 안이 가서 속히 보석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매번 패치되는 신천지 교리의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12지파 중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신천지의 공적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한 것이므로 이 주장은 개인 주장이 아니겠죠. 그의 말에 의하면 14만 4천은 다 찼다. 그리고 이제 흰무리를 불러 모은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구속되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은 흰무리를 불러 모으기 위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짐승과 같은 거짓 목자들이 법 아는 권세자들과 하나 되어 이만희 씨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교리로서 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이 내용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숭늉 없는 우물가입니다. 14만 4천이 무엇인지, 흰무리가 무엇인지, 저 짐승과 같은 거짓 목자가 대체 누구인지, 정말 법 아는 권세자들과 하나가 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이만희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근거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안의 핵심은 이만희 씨가 무엇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가 고민이 되어서 탈퇴를 하기로 결심하면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죠. 그 과정에서 섭외부도 만나야 되고 강사도 담임도 만나야 되고 심지어는 집화장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논점을 이만희 씨의 행실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져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점 이탈이라고 합니다. 강사는 성경을 잘 알지만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 사람 말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마치 성경이 이만희 씨가 이런저런 이유로 투옥될 것을 예언했다는 듯이 떠들겠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이만희 씨 구속 이후에야 나오는 이만희 씨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보고서 꺼낸 새로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명에 기울이실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만희 씨의 행실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른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배 영상에서 성경 여기저기를 인용하며 자신의 성경 해석이 발췌 배신에 빠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인데요. 그는 이만희 씨의 구속과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현재 옥고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이 역사의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던 목자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초를 가하고 있지만 어차피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할 과정이라 말씀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잠깐 결국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목자를 믿는 우리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목자와 하나 되어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즉 이만희 씨의 투옥은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즉 이만희 씨의 투옥을 성경의 예언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은 옥중 목자의 노래나 또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나 설교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도록 각자의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고 또 마귀의 말은 선과 악이 섞여 있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은 분명히 갈등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 갈등의 시간 속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가르쳤던 강사님이나 또 담임이나
또 집사장님을 찾아가서 여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여쭤봤더라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결국 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의심이 들면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일단 신천지 지도부의 사람을 찾아가서 미리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교리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것이죠. 그것도 본인 판단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판단을 넘겨줘서 대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시절에나 그런 것이지 다 큰 성인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천지 지도부는 신천지 교인들의 판단 권한을 모두 자신들이 대신해야 한다고, 그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더하면 이번 재판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 중 누군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싶어하고 또는 그 과정 속에서 탈퇴하려고 할 때 지도부가 사용하는 3단계의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은폐입니다. 즉 이만희 씨의 혐의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서 성경 이야기를 꺼내서 가장 중요한 근거들을 은폐하려는 전략을 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논점 이탈입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펴가며 이 지금의 일은 마지막 환란이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1단계, 2단계를 말하면서 개인의 판단 권한을 서매부, 강사, 전도사, 담임, 집화장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란 신천지 교인이 여전히 우물가를 헤매며 숭늉 찾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 즉 원고의 입장도 아니고 피고의 입장도 아닌 재판부의 입장에 서봐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 마음에 의심이 들었을 때 만약에 또 신천지 지도부를 찾아가서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천지 지도부는 적어도 중립이 아니죠. 앞에서 요한 집화장이 한 주장은 마치 한국 사람에게 한일전에서 누가 이기기를 바라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신천지 교인들이 만일 그들을 만난다면 답정너를 만나게 될 뿐입니다. 이번 재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천지 탈퇴를 결정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저 단계 중 어느 단계가 본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저 방법 외에 신천지 지도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